네, 저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한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로 말씀 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한 번뿐인 인생,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지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지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벅찬 인생이나 이 과거라는 사슬도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들은 참으로 피곤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인생에서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닫아 버릴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이고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정론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변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6절의 말씀이고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라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거절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예레미야는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지자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로는 우리 수많은 성경을 통해 알려주잖아요. 그 끝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요. 참으로 위대한 자리이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의 사역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고 또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았기에 그 선지자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의 말은 단지 겸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고요, 슬픔이며 무게에 눌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사용하실까? 나는 이렇게나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담감은 우리에게 성공의 유무와 또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것으로 한정시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한계를 내가 결정 지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여러분은 무슨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모세의 물음은 내가 누구이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즉슨 우리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나 이름도 아니고요, 내 직분도 아니고 내 나이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들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의 유무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깨어진 그 그릇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가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도와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인가?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능력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날카롭고 가장 잘 드는 그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 흘러나와 마치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처럼 말씀은 점점 깊어져서 발목, 무릎, 허리를 지나 결국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그 강가에 수많은 생명이 피어나듯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복음이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발현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새 생명이 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그 입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고침이 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되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식료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먼저 작용이 되어서 가난한 그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우리 아픈 그 심령들 가운데 고침이 되며 그 악한 세력에게 종이 되어서 그 종로를 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각자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직분이 여러분들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아이라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강단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 무지막지한 이 무기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참 두렵습니다.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 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할까 봐 항상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저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